예수님은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셨어요.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바쁘게 치열하게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 증언에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뜻도 한시도 쉼 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가고 찾아가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그 치열한 삶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대 북부 갈릴리에 순회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얼마나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거친 바다의 폭풍우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그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쉽게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피곤하고 힘들게 각 마을을 다니시고 성읍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셨느냐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그러니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가능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예수님의 사역과 존재 안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고 직접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3년의 삶은 복음서에 저 유대 땅 북쪽 갈릴리부터 시작을 해서 나사렛, 가버나움, 가나, 또 벳세다, 중앙인 사마리아를 거쳐서 남쪽 유대 땅에 오셔서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요단강 건너 동쪽에 이르러서는 데가볼리, 베레아에 이르기까지 안 가보신 곳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게 치열하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증언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말씀을 받들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이처럼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마을을 다니시고 성읍을 다니시고 제자들과 함께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면서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돕고 뒤에서 돕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각 마을과 성읍들을 다니는데 그것도 제자들이 옆에 있어요. 머물러야 할 거처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시간도 또 몸도 마음도 정성으로 함께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물질도 필요했어요.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소년들 제자훈련 학기를 종강하고 비전 트립을 떠난다고 해서 고등부는 대만으로, 중등부는 베트남으로 당일 아침과 오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로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니 교사들도 나오고 부모들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교육자도 나와서 함께 돕는 거예요. 공항까지 운전해 준다고 돕고 또 물질로 돕고 행정으로 돕고 기도로 돕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도와주어야, 옆에서 함께 섬겨주어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예수님과 제자들 옆에 누가 함께 돕고 수고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놀랍게 여성들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해요. 당시는 지금처럼 여성들에 대한 인식 또 지위가 형편이 없는 때였죠. 아예 존재하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여성이나 아이들,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성과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려면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언급할 때도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 놀랍게 여성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신상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만큼 당시 이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 못지않게 당시 이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지도자들로 쓰임을 받아요. 먼저 2절에 증언한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우리가 흔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죠. 원래 이 여인도 7 귀신이 들려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옆에서
도운 거예요. 봉사한 겁니다. 얼마나 따르고 봉사했는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어 장사 지낼 때에도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데 그 장례를 지킨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맨 처음 본 여인도 영광스럽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가 하면 3절에 언급한 당시 로마에서 파견한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청직이라고 했는데 관료입니다. 신하. 그 이름이 구사였어요. 구사란 사람의 아내였던 요한나도 굉장한 헌신자요 봉사자였습니다. 주경신학자들은 이 요한나가 요한복음 4장에서 증언했던 왕의 신하,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했던 그 왕의 신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음을 얻으면서 요한복음 4장 53절에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왕의 신하가 바로 구사였고 그 아내가 바로 요한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나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주님과 그 제자들 복음 전도 여정에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필요를 공급하고 후원하고 섬겼던 거죠. 믿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이외에도 3절에서 언급한 수산나 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들이 함께 자신들의 물질로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섬겼어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섬긴 거예요.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소외자였던 여성들이 자신들의 것을 내놓아 쪼개고 희생하며 자신들의 물질로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긴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122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122년 전에 이곳은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외진 곳이었어요.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추운 곳이었어요. 냄새나고 어려운 곳이고 굶주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역사문에 보면 대구 시내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기가 어려웠어요. 힘들어했다고 해요. 특별히 세 가지 S 때문에 힘들었대요. 세 가지 S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스멜, 냄새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스모크, 연기가 힘들고, 세 번째는 사운드, 소리가 힘든 거예요. 120년 전에 뭐 지금처럼 무슨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디 있습니까? 소각장이 어디 있어요? 쓰레기가 그냥 널려 있는.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해요? 오수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 다 분뇨고 인분이고 냄새투성이. 냄새, 연기, 스모크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처럼 가스가 들어옵니까? 그 옛날에 산에 가서 생나무를 베가지고 밥을 짓고 또 불을 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집집마다 그냥 불 때우는 연기가 막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연기, 눈이 찌를 듯한 연기. 뿐만 아니라 동네마다 웬 개는 그렇게 많아가지고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이 근처는 다 무당들이 많았잖아요. 804 날에 점집도 많고 굿하는 무당도 많고 아침 저녁으로 굿하는 소리. 그 소리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에 부에리 선교사님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 교회의 믿음의 첫 선조였던 저분이 할머님이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자기의 초가집을 내놓으면서 오늘날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 칠곡교회 역사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여러 그 외의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긴 여성들의 헌신이 오늘 122년의 우리 교회 역사를 이루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절 하반절에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있어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헬라어가 디아코네오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디아코네오.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섬기는데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길 때 디아코네오라고 그래요. 근데 디아코네오 말고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섬긴다는 표현이 있어요. 집에 있는 노예나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맹목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럴 때는 듈리오라고 합니다. 듈리오. 직장이나 일터에 가서 급료를 벌고 월급이나 보수를 받기 위해 섬길 때는 라투리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의무로 섬길 때는 레이투르게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사랑 희생으로 섬겨주신 우러나오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디아코네오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감사와 헌신으로 섬긴 거예요. 사랑과 희생으로 섬긴 거예요. 조건이 되어 섬긴 게 아닙니다. 무조건으로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 사랑 때문에 디아코네오 섬긴 거예요. 그들의 작은 소유를 가지고. 아멘. 아멘. 환대의 철학자로 유명한 유대계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환대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볼륨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내가 아닌 타자, 타인에게 향한 진정한 환대는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대요. 조건이 있으면 환대가 될 수 없고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에서 친구라든지 아는 지인들 같이 식사를 하고 대접을 하고 모실 때는 뭔가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초대인 거지, 환대가 아니라. 환대는 조건이 없는 그 누구인지도 모르는 타인과 타자를 향한 사랑과 진정한 자비의 마음인데, 이런 환대야말로 우리 사회와 우리 문명, 우리 세계를 진정 지탱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환대가 있으니까 문명이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그네를 환대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혹시 지나가는 나그네가 들어오거든 문을 열고 방을 내줘라, 환대해주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나그네, 과부, 고아, 소외되니 이방인들 환대해주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환대를 통해서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방인이었어요. 믿습니까? 다 나그네였어요. 다 외인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교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작정하고 섬기려 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방인처럼 보입니까? 외인처럼 보여요? 한번 만난 적도 없고 식사 한번 한 적 없는 낯선 사람들로 보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환대를 받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으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 희생을 받은 사람들이, 저들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환대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귀한 생명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